오늘 강의는 존 히익의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존 히익의 종교다원주의는 신중심 모델이라고 합니다. 신중심주의라고도 합니다. 이걸 우리 한국말로 이명동일신론, 다를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신이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명동일신론. 이 이명동일신론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붙인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존 히익보다 약 15살 많은 사람이고 앞선 시대의 사람입니다. 한신대학교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박용희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자 김경재 박사가 35년 교의학 또는 조직신학 교수로 가르쳤던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1940년에 서울에서 조선신학교라는 이름으로 출범했습니다. 이 학교는 신사참배라고 하는 우상숭배를 하는 학교로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으로 바뀌자 학교 이름을 한국신학대학으로 개명을 했다가 자그마한 종합대학교가 되면서 한신대학교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한신대학 50년사라는 책을 보면 이 학교의 제1대 이사장이 박용희 목사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박용희 목사는 당시에 순천중앙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1908년에 태어나서 1959년에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조선예수교 장로의 총회록에는 조선신학교 설립 보고서가 실려 있습니다. 이 학교의 제1대 이사장은 함태영 목사입니다. 함태영 목사는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함태영에 이어서 제2대 이사장은 일본인이었습니다. 근데 왜 한신대학은 함태영과 일본인을 제외하고 박용희 목사를 제1대 이사장으로 설정할까요? 한신대학교의 역사 날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학교의 설립 목적은 조선예수교 장로의 총회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량 유의한 황국의 기독교 교역자 양성입니다. 황국, 일제의 기독교 교역자 양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신대학 50년사에는 이 설립 목적을 조선 기독교 교역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황국을 조선으로 바꾸었습니다. 명백한 역사 날조죠. 제가 한신대학교 구성원들에게 부탁합니다. 교회는 사회와 민족을 지도하는 양심의 교사입니다. 양심의 교사의 조건은 정직성입니다. 제발 여러분이 날조한 역사를 고쳐 쓰시고 우상숭배와 친일 전력과 그리고 역사 날조에 대한 죄를 참회하고 양심선언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일제가 신사참배와 황거요배, 이 허리를 숙이고 동쪽 전학이라는 자가 있는 곳을 향해서 허리를 90도로 구부려 가지고 절을 하고, 교회에서도 제1부 예배는 전황숭배, 우상숭배 행위를 하고 제2부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일본은 다신론적 일신숭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고 수많은 귀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으뜸가는 귀신이 일본 천황이라고 일컫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미테라스 오미카미라고 부르는데 그 아미테라스 오미카미를 숭배하는, 다시 말해 예배를 정독부가 강요하고 있었어요. 이때 해방 이후에 이 학교의 1대 이사장이라고 기록된 이 박용희 목사가 이명동일신론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름은 다른데 같은 신이다. 그래서 아미테라스 오미카미나 하늘님이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실상 같은 신에 대한 서로 다른 이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이름을 가졌다는 말과 같죠. 자, 그러면 일본 신 아미테라스 오미카미에게 절을 하면, 허리를 구부려서 절을 하고 그 의식을 행하면 그것이 곧 창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신사참배하는 거 아무 문제 없다. 신사참배하는 것이 곧 창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존 히익이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자는 1922년에 출장해서 2012년에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이분은 신중심주의 또는 신중심 모델이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창했는데, 앞에서 소개한 한신대학교 이사장 박용희의 이명동일신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도 전에 박용희가 종교다원주의 사상의 핵심인 이명동일신론을 주장한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자기 변호적인 친일파 발상이 이 종교다원주의 이론을 고안해내는 그런 부정적인 면에서의 창조성을 보인 것 같습니다.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활동했던 무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존 히익과 같은 배교 사상을 주창한 것은 일면 독창적입니다. 박용희는 본래 장로였습니다.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권위 있는 정보에 의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이사장을 했고 1953년에 한국기독교 장로회 분립 때 총회장을 역임했습니다. 한 교단의 총회장쯤 되면 상당히 지휘력이 있죠. 박용희의 이명동일신론은 존 히익이 내세운 신중심주의 모델, 신중심 모델 또는 신중심주의와 일치하는 종교다원주의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신대학교의 종교다원주의자 김경재 교수도 박용희의 이명동일신론과 거의 같은 내용의 등정로 이론이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 이론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 박용희의 사상은 오늘 공부할 존 히익, 그리고 나중에 공부할 폴 리터, 변선환, 웨슬리 아리아라자, 정형경 등의 종교다원주의 사상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자 한 분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아미테라스 오미카미라고 부르고, 한국에서는 하늘님이라고 부르고, 기독교에서는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부른다. 아랍 사람들은 알라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이 이 존 히익의 핵심 사상이에요.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은 아무 이름도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문화, 종교, 역사 맥락에서 그 신의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등정로 이론을 펼친 김경재의 주장입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이해하려고 하면 종교학이나 철학계에서 통용되는 궁극의 실제 또는 궁극의 신적 실제라는 용어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영어로 ultimate reality, 궁극의 실제 또는 ultimate divine reality, 궁극의 신적 실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있다고 다들 동의한다는 거죠.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김경재도 마찬가지고 변선환도 마찬가지고 이 궁극의 실제, 궁극의 신적 실제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저희 강의에서도 이미 몇 번 사용했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궁극의 신적 실제는 창조자 하나님 또는 하나님에 해당하는 절대자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 궁극의 신적 실제는 모든 실제하는 것들의 지고하고 최종적이고 근본적인 힘이다. 파워다. 불교는 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 궁극의 실제 또는 궁극의 신적 실제에 대해서 세 가지 서로 다른 시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 니르바나를 궁극적인 실제로 여기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을 그래서 소승불교라고 합니다. 이들은 그 열반이, 니르바나가 비구성적이고 무조건적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뭐 이유를 물을 게 없다는 것이죠. 한편 대승불교는 불성, 부다 네이처를 궁극의 실제로 여깁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모든 것을 고유한 존재의 공허함으로 간주하는 불교 종파가 있는데 이들은 궁극의 실제 개념을 거부합니다. 뭐 신이 있다든지 절대자가 있다든지 하나님이 있다든지 창조자가 있다든지 그런 걸 일체 거부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유교는 하늘을 궁극의 실제로 여깁니다. 중국말로 티엔이라고 하는데
긍극의 실제가 이론적인 창조의 최고 원리라고 봅니다. 유교 경전 중에 하나인 논어는 그 하늘, 천을 그리스 철학과 유대 기독교의 하나님과 유사한 초월적 우주 창조자, 통치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성리학에서는 긍극의 실제를 우주를 인도하는 보편적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플라톤주의자들은 긍극의 실제가 만물의 기원이며 또 그 만물의 끝인 초월적 존재이다. 또 다른 말로는 제1원리다 라고 합니다. 한편 힌두교는 브라만을 긍극의 실제로 여깁니다. 브라만이 가장 높은 보편적 원리라고 합니다. 브라만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물질적, 능률적, 형식적, 최종적 원인, 변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변화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인 여러분은 긍극의 실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긍극의 신적 실제, 하나님이죠. 창조자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고 모든 것에 편만하고 편재하는 존재이고 모든 도덕의 근원입니다. 존 히익이라고 하는 종교 다원주의자가 긍극의 실제, ultimate reality 또는 긍극의 신적 실제, ultimate divine reality라는 이 개념을 중심으로 모든 신은 결국 하나의 하나님에 대한 서로 다른 이름이고 서로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그래서 박용희처럼 아미데라스 오미카미에게 절을 하면 그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이론을 전개했습니다. 존 히익, 영국에서 태어난 종교 철학자입니다. 미국 클레몬트 신학교에서 가르쳤고 나중에 영국 버밍엄 대학교에서도 가르쳤습니다. 존 히익은 신중심주의 신학이라고도 하고 또는 신중심주의라고도 하고 신중심 모델이라고 하는 종교 다원주의 이론을 주장합니다. 인류의 신들은 인류 역사에 나타난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신에 대한 서로 다른 명칭이다라고 합니다. 이명동일신론을 주장합니다. 인스부르크 대학교의 종교다원주의자 칼 라너가 타 종교인들을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 데 대해서 그 라너가 말하는 사상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사고의 중심에 두는 그 교조적인 구도를 지니고 있다. 배타적인 구도를 벗어나긴 하지만 갑질을 하는 포용주의 구도를 벗어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갑으로 타 종교를 을로 설정하는 포용주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히익은 기독교 신앙이 그리스도 중심의 모델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 모델로 신 중심 모델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만 위대한 세계 종교들이 동일 동가의 가치를 지킨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종교다원주의 핵심은 결국 모든 종교가 동일 동가의 가치를 지닌 종교라는 것입니다. 히익에 따르면 세계의 종교들은 하나의 신적 실제의 현현이다. 종교들은 하나의 하나님이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 환경에서 형성되고 서로 다른 종교적 자각들이 구체화되어 등장했다고 합니다. 하나의 신적 실제가 하나의 하나님이 문화와 역사와 종교의 맥락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종교적 자각에 의해서 종교의 신으로 구체화되고 등장했고 믿음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은 한 하나님의 서로 다른 표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히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사 속에 출현한 다양한 종교들은 하나의 하나님, 하나의 신적 실제를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다르게 응답한 결과이다. 궁극의 실제에 대한 상이한 인식의 결과이다. 그것이 종교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고, 불교고, 이슬람이고, 힌두교고, 도교고, 유교고, 신도교고, 아프리카의 토속 종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교들이 제각기 다 다른 신을 섬깁니까? 아니면 같은 신을 섬깁니까? 기독교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무슬림들이 알라를 섬기고, 힌두인들이 라마, 크리슈나를 섬기고, 일본인들이 가미를 섬기고, 한국 사람들이 하늘님, 하느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신들은 다 별개의 신입니까? 아니면 같은 신임에 서로 다른 이름들입니까? 이건 모든 종교가 같은 신을 섬긴다고 주장합니다. 여호와, 알라, 하늘님, 상제, 가미 등은 같은 신에 서로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신이 있고 예수는 신과의 만남을 위한 중재자이긴 하지만 그 예수가 사람과 신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중재자는 아니다. 유일한 통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은 책이 그가 저술한 하느님은 많은 이름을 가졌다. God has many names. 1982년 판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는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은 많은 이름을 가졌다.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고 각각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받고 섬김을 받고 제사를 받았지만 그 하나님은 한 하나님의 서로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주적 실제는 한 분이지만 그분은 문화마다 역사마다 종교마다 서로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신의 이름들은 서로 다른 언어 구조가 그 이름들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헬라인은 신을 로고스라고 부르고 유대인은 야훼 여호와라고 부르고 또는 엘로힘이라고도 부르고 고대 인도인은 아트만이라고 부르고 다르마라고 부르고 비로자나불이라고 부르고 중국인은 도, 천, 천리, 천명이라고 부르고 아랍인은 알라라고 부르고 일본인은 감이라고 부르고 한국인은 하늘님, 하느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개념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박용희 목사가 주장한 이명동일 신론입니다. 뭐 신사참배를 하나 우상숭배를 하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나 내가 그 신을 섬기는 건데 자, 히익은 왜 이런 소리를 했을까요? 종교 간에 서로 갈등이 생기기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히익의 종교다원론은 우리가 다양하고 상이한 종교 속에 있는 신의 다양한 모습들을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진리라는 것은 전부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표현도 다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종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부 다 상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잔 히익은 신의 본질적인 실체와 그 실체에 대한 경험을 구분합니다. 인간은 신 자체를 경험할 수 없다. 인간의 경험은 실체에 대한 하나의 상일 뿐이다. 그 상, 그 이미지는 세계의 여러 종교 모습으로 나타난다. 예수는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 그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했으며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지만 그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것은 아니다. 예수 외에도 많은 그리스도가 있다고 합니다. 종교들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종교를 저마다 세계사의 중심에 놓고 다른 종교를 자기 주위를 도는 행성처럼 여겨왔다. 기독교는 자기를 절대화하고 자기가 다른 종교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과오를 범해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이나 기독교 진리의 절대성을 주장할 근거는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다라고 말한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스스로 무당신학자로 불리기를 좋아하는 정경현경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실수한 말이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임을 외치면서 하나님이 한 분이듯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한 그 말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습니까? 그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자 기독교라는 종교를 특화시키기 위한 살아남기 위해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만들어낸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WCC의 유급 신학자 아리아라자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이나 기독교 진리의 절대성을 주장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리스도 중심 모델에서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 모델인 신 중심 모델로 전환해야 된다. 인류가 다 신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걸 통합하는 신중심주의 모델로 이명 동일 신론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마땅하다고 합니다. 잔 히익은 그러면서 역사 속에 출현한 다양한 종교들은 마치 태양주위를 도는 9개의 행성과 같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듯이 인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특수한 역사와 특수한 전통과 종교 인식이 낳은 우주적 실제, 근극의 실제에 대한 지역적, 문화적, 종교적 반응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히익은 자기의 이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사유는 생각하고 추리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역사적, 문화적 상대성을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은 해석학적으로 우정적인 존재이다. 진리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표현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므로 인간이 작은 붓대롱으로 본 하늘이 하늘의 전부라고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다. 이 붓대롱이란 말은 김경재의 이름 없는 하느님에도 나오는 단어 같습니다. 붓글씨 쓸 때 그 붓을 단 대롱 이런 거요. 이렇게 해서 하늘을 쳐다보는 저 하늘이 하늘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거의 모든 인류는 신을 믿거나 의지하거나 두려워한다.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타락한 인간이 다 그 신이라는 존재를 더듬어 찾아보려고 노력하죠. 그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 평화로우려면 과거의 기독교 중심에서 종교 간의 대화 모델로 전환해야 되고 그리스도 중심 모델에서 타 종교와 대화하기에 적합한 신앙의 보편적 신중심주의 모델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신에 대한 서로 다른 이름을 붙여서 서로 다른 형식으로 그 신을 섬기고 왔지만은 실제는 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죠? 기독교의 하나님인가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머릿속에 있는 근극의 실제 개념입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고 이스라엘 역사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그 진리를 인간에게 선물로 알려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신, 하나님 개념, 그것 중심으로 이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종교 간의 대화의 모델을 이동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계가 편안해지고 모든 종교가 동일 동가의 공동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히익을 소개해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히익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히익이 말하는 근극의 신적 실제는 과연 존재하는가? 그 만약 근극의 실제 또는 근극의 신적 실제가 디바인 리얼리티가 실제한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왜냐? 인간의 이성은 절대적인 존재를 이해할 수 없는 근극의 실제를 이해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근극의 실제, 근극의 신적 실제 또는 하나님,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실제한다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는가? 잔 히익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가령 신적 실제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히익에게는 그 실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히익은 이 질문, 근극의 실제, 근극의 신적 실제는 과연 존재하는가?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적어도 이 질문은 인식론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해야 하고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의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것을 간파해야 이 질문에 답을 할 수도 있고 이 질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 인식론의 개념으로는 존 힉은 제가 제기한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존 힉의 사상은 절대적인 것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오늘날의 진리 상대주의 사상을 반영합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인식론에 근거한 특별히 역사적 상대주의라는 것을 지향합니다. 역사적 상대주의, 어른스트 트렐치라고 하는 철학자가 역사 속에 출현한 모든 이념, 가치, 조직 체계는 상대성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그래서 절대적이고 인간 이성 너머에 있는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존재인 하나님, 근극의 실제 또는 근극의 신적 실제를 인간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인식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이 실제한다고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존 힉은 아이러니하게도 근극의 신적 실제가 실제한다는 그 가정하에서 종교다원주의 이론, 이명동일 신론을 전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명동일 신론의 존재인지를 어떻게 힉 선생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아셨습니까? 힉 박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 그 신념은 힉 박사님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실제한다고 어떻게 확언할 수 있습니까? 이 힉의 주장에서 흥미로운 것은 인간이 작은 붓대롱으로 본 하늘이 하늘의 전부라고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말입니다. 김경재의 이름 없는 하느님에도 나오는 붓대롱 이론입니다. 김경재와 마찬가지로 이 붓대롱이라는 용어를 빌려와서 기독교의 계시 진리를 부인합니다. 기독교가 알고 있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이지 전부 다가 아니다. 그럼 그 전부 다는 뭐냐? 모든 인류가 다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결국 그것은 이름은 다르지만 한 하나님에 대한 서로 다른 예배, 서로 다른 의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존 힉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붓대롱으로 본 하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 우주를 다 인간이 볼 수도 없지만 우리가 보는 하늘만큼이라도 그것이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까? 만약 붓대롱이 인간에게 주어진 하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보는 하늘은 인간이 볼 수 있는 유일한 하늘입니다. 그 하늘도 하늘인 것은 사실입니다. 붓대롱. 인간은 영적 안매로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계시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늘을 보는 만큼 그것은 하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추구하는 것도 하나님께 계시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붓대롱은 부분적이라 할지라도 하늘을 볼 수 있는 참으로 유익한 도구입니다. 존 힉과 김경재는 이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영적 안매 상태에 빠졌습니다. 시각장애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눈이 고장나서 죄로 말미암아 시각을 완전히 상실해서 하늘도 땅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려고는 하지만 제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그리스인들을 향해서 외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난센스라는 겁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은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사람이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시도하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이 멀리 있지도 않은데 우리가 영적 안매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결별되었다. 영적 안매 상태에 빠졌다. 참된 진리를 알 수 없다. 그 하나님을 더듬어 알려고 하지만 그는 완전한 시력을 상실한 시각장애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하늘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계시라고 하는 특별한 채널을 우리에게 허용하셨습니다. 단지 조그마한 붓대롱 정도가 아니고 거의 하나님을 또렷이 알 수 있는 계시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한 방법인데요. 그것을 그런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시각을 완전히 상실한 자가 하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력을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면 그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붓대롱 정도의 하늘이 아니라 우리의 두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 아름다운 태양과 달과 별들을 관찰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시각장애에게 주신 특별한 안경, 그것은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처량한 인류의 모범인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그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셨고, 또 그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 오셔서 성육하신 로고스로 자신을 보여주셨고, 또 그가 친히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고, 그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외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선물로 안겨주셨습니다. 성경, 하나님이 주신 하늘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안경입니다. 인간은 다만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는 채널을 거쳐서 인간 자신과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진리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구원의 진리를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늘을 볼 수 있는 통로는 이스라엘의 역사, 선지자, 예수, 그리고 예수의 사도에게 준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삶과 사상과 입술을 거쳐서 그 진리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진리를 알게 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만이 이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교수님, 그럼 이 세상에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해서 등장한 겁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자들이 손으로 더듬어서 자기의 집을 찾아가듯이 인간은 더듬어서 그 하늘에 접근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 결과로 등장한 것이 종교입니다. 그 종교들 안에는 경우에 따라서 약간의 선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기 손에게 넣어가지고 자기의 노예로 삼고 자기를 섬기게 합니다. 타 종교의 선한 것들 가운데서 인간과 하나님을 연합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어느 종교도 인간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판단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